아멘. 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인절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인사가 안녕하십니까가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우리 교회 인사였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마라나타. 예, 예수님 오시옵소서 인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 간에 인사할 때에 마라나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삽시다 라고 인사하며 살았습니다. 그 인사는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갖고 인사를 했던 겁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21절,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환영합니다.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의 응답을 해서 언제든지 오세요. 지금도 예배드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제가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시겠다 하시죠? 지금 마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오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과학이 발달을 했고 돈도 많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과학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은 굳이 오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도 환영을 받지를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하여 또 오겠다. 그건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곳이죠. 우리가 사는 이곳은 참 힘든 세상입니다. 괴로운 세상입니다. 지옥 같은 일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참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우리 세상인데 예수님은 이래 안 좋은 곳으로 오시겠다. 이게 안 맞는 거죠. 사람이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좋은 곳에서 안 좋은 곳으로 안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사를 갈 때도 여러분들 환경이 나쁜 곳에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 하지 굳이 이사를 가는데 좋은 곳에 있다가 안 좋은 곳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왜? 그건 안 좋은 거니까요. 망했으면 몰라도 피치 못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람은 다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못한 곳으로 오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놓으면은 안 되니까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또 오시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오세요.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저는 비로소 저도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마라나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그럼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시편 11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람이라는 것도 됩니다. 터가 무너지면 사람이 무엇을 하랴.
다윗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 인생에 터가 있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터는 무너지면 안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터가 세워져야 의인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터가 있어야 사람도 무엇인가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을 짓는데 터가 있어야 집을 짓지요. 터가 없는데 무슨 집을 짓습니까? 터가 안전하지 못한 곳에 집을 지으면 그 위에 기둥, 지붕, 무슨 물건들 있으면 안 되지요. TV, 냉장고 집어넣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너질 집에도 그걸 넣어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터가 튼튼해야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고 우리들을 유용하게 하고 잘 되게 하는 일이 있지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런 것 하고 왕도 되려고 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해야지라고 할 때에 이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토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터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이런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왜 인생에 힘이 드는지를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수고를 하는 수고가 헛수고예요. 헛수고. 무너진 데다가 거기다가 살겠다고 들어가고 있으니 더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것 저런 것 하기 전에 터를 세워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터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인생에 있어서 터가 있다는 겁니다. 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구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으면 그 삶 자체가 고생이요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 터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 다윗이 아마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말을 지금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아주 위급한 상황이 닥쳤던 모양입니다. 어려움이 공경에 처해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이걸 막 싸울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어서 좀 잠깐 피하자 싶어서 피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피했다고요? 하나님께로 피했다. 했더니만 다른 사람들이 내 영혼에게 너 잘못 피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게 그 진정 피하는 거지. 네 어디로 피하고 있노 이거 잘못 피하고 있잖아. 그리 피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잘못 피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인이 화를 남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그 악인이 화를 쭉 당겨가지고는 곧 쏘기 전 그 단계가 하나님께 피하지를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산으로 피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피하면 악인이 화를 당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피하면 악인이 이게 웬 먹인고 싶어서 화살을 확 멀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는 것과 똑같다. 맞는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용맹을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에 다윗이 맞서서 싸웠죠.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일어나. 사람들은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왜 여호와께로 피하나? 너의 그 강인함으로 피해라. 너의 용맹함으로 맞서라. 어디로 피하고 있느니 지금? 왜 사울을 피해 다니냐? 너의 용감함으로 피해서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사람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 악인이
화살을 당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은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막 뛰어들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막막 일어나. 자기 속에도 영웅심이라 했죠. 영웅심.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대중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되고 난 뒤에 세게 나오는 사람이 있더구만요. 왜? 한동훈 씨가 지금 11%의 국민의 지지율 차기 대권 지지율 높은데 이 사람 끌어내리고 지고 올라가겠다. 지금은 튀는 사람이 나와야 이재명 씨의 대항마가 될 수 있죠. 튀려고 세게 나오더구만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듣고 보니까 저 사람도 지금 그 후보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자극해가 자기가 바로 영웅이라는 거예요. 이 난세에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의힘을 구할 사람이기도 하고 소리를 세게 지르는 거예요. 막 세게. 다윗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그 영웅심을 피해라는 겁니다. 너 그 왜 그런 이야기 하지 않나? 그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이 선동해가 그쪽으로 피해라. 이 사람아. 하나님께 피한다고 뭐 되나? 어디로 피하니? 이 사람아 될 것 같지? 악인이 활에다가 내가 쏘는 것과 똑같다. 때가 지나가라. 악인이 화살을 피할 수가 없다. 어디로 피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도 외롭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400년이나 살아왔어요.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용맹한 장군 중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피하나? 저렇게 너를 따르는 사람들, 장군들과 함께 같이 한번 공격하는 그쪽으로 피해라. 이 사람아.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사람의 힘으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나? 어디로 피한단 말이고. 다윗은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피하는 것은 악인의 먹이, 악한 영의 먹이가 되어서 더 크게 당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좀 보면요 영웅이 빌빌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사울이 오면 말이죠.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이고 도망다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뭐 안 될 것 같았지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일어납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때가 되면은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굴욕적인 것 같지만 도망다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가 자기 힘에다가 맞서서 싸웠더라면 동족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울의 부하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고 난 뒤에 자기가 임금이 됐다 치죠. 그 후손들이 자기 원수가 돼가 계속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면 그쪽으로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산으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외에는 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가 와도 우리가 피할 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에게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가 어디로 피합니까 여러분들? 나무에라 피해야지.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양이 어디로 피합니까 여러분? 목자에게 가야 안전하지. 양이 산으로 피합니까? 양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목자에게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은 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들 사람은 터가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터이십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예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여기 말씀인 것처럼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이쪽으로 피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피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터가 아닙니다. 사람은 터가 아닙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의인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나오잖아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고 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계의 역사책을 보거나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고 세계사를 보면 그 역사는 영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영웅 위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잘난 모습들만 잘못되는 것을 기록하지도 않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역사가 영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는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립니다. 영웅을 숭배합니다. 때로는 천재를 기다립니다. 저도 아기가 처음 태어났는데 착각을 하고 살았죠. 우리의 천재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숫자도 말을 해보고 1, 2 그러면 애가 그래요. 나는 3, 4로 들리더라고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기억 니은을 가르치면 따라하더라고요. 이야, 야는 벌써부터 기억 니은을 따라하네. A, B, C, D를 가르치면 따라하더라고요. 천재인 줄 알았죠. 나이가 드니까 실망이 되더군요. 고등학교를 가니까 더 실망이 되더군요. 여러분들, 사람은 터가 아닙니다. 의존한다고 해가지고 그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가까이는 하되 너무 가까이는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저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터가 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두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탄핵을 좋아하는 사람 쪽도, 충격에 휩싸인 사람은 둘이랍니다. 이 두 부류 다에게는 지금 악인이 화살을 당합니다. 활을 꼭 쏘려고 하는. 대한민국이 만약에 그 다음 뭘 기다리고 있다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기다려 오는 게 아니고 악인이 활을 당기는 그 미래가 기다려지고 있다. 이런 위기일수록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정치 지도자를 가까이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가 하는 말은 그냥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하는데 용심리, 사람을 자꾸만 자극하지. 유튜브들 사람을 자극합니다. 그런 거는 구원이 없어요. 그쪽을 피했다가는 역습을 받습니다. 악인이 활을 팍 가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괜히 깊이 갔다가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죽어요. 사람들은 모른다,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무너져도 예수님이 바로 서 있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서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나와도 예수님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터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연한 생각이 전부 다 자기가 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집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습니다. 왜? 본인이 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리라. 회개를 해야 천국이 옵니다, 여러분들. 고집 부린다고 천국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너져도 됩니다. 예수님만 서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많이 무너지면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안 무너지면 천국이 없다니까요. 지옥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요 적이라고 하고, 나하고 의견이 맞으면 또 우리나라는 또 좋은 단어가 잘못 쓰이고 있어요. 동지, 동지. 제가 어릴 때는요 동무 그랬어요. 동무. 우리 애들 동무. 근데 동무를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저 위쪽에서 쓰고 있어요. 동무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친구라는 말밖에 없어요. 동부가 진짜 좋은 말입니다. 이 동부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안 좋은 말입니다. 동지. 좋은 말인 것 같지요. 나하고 뜻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적이야. 적이야. 이게 팽팽해져 있습니다.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틀어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다르면 타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하고 지내를 하면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죠. 협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51을 얻고 49를 잃어야 협상입니다. 100을 얻고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협상은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어떤 분이 유학을 갔는데 학교에 입학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막 이래가 준비를 해가는데 학교에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 학교를 갈까 유전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그분 총장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아내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당신 아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아내?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를 했느냐? 이거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지. 그래서 당신 아내는 이런 걸 좋아하고 생일이 며칠 안 남았더구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사생활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아. 이번에 미국의 최고의 야구 선수 소토라는 선수가 양키스에 있었는데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됐죠. 1조 15년에 1조짜리 계약을 하는데 양키스에도 그만큼 돈을 내놨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뉴욕 매치하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아내를 뉴욕 매치에서 배려를 해라. 자기 아내를 존중해주고 자기 가족을 돌보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감동을 받았다. 이야, 이런 데 가야 돼. 그게 협상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협상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할 줄 모르지요. 협상이 안 돼요. 그래서요, 이긴 것처럼 보이면 집에 돌아오면요 55를 줬고 45를 얻어왔는데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협상을, 상대방을 존중하지를 못하면 협상이 아닙니다. 협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협상. 우리는 물건을 갖고 나면 꼭 기분 나쁘게 헤어집니다. 뭐 집값을 갖다가 100만 원 갖고 나면 기분 나쁘게 깎고. 그러니까 이러면요 이상하도 또는 팔아도 찝찝하지. 협상을 못해서 그래요. 깎아줄 거 기분 좋게 깎아주면 좋잖아. 또 깎을 때도 기분 좋게 깎으면 되잖아. 저 사람은 기분 좋게 돈은 손해봤지만 마음이 흡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고 나면 원수가 되거든요. 왜? 동지. 니하고 내하고 동지가 아니에요. 적이네. 이렇게 생각해. 다시 못 볼 사람. 나중에 또 만나면 된다니까요. 그 사람. 그리고 그때는요 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사람 이야기 다 해버렸어요. 뒤로. 저놈 저거 있잖아. 악한 놈이다. 이 타협이 안 돼요.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들어 믿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청취.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주면 좋아합니다. 눈을 쳐다가 보면서 들어주면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말하는 걸 좋아해요. 남의 말하는데도 자기 끼어들어가고 말 못할까 싶어가 말을 많이할수록 관계가 깨집니다. 들을수록 관계가 좋아집니다. 나를 틀어 믿는 사람은 내가 안 하면 안 돼. 말 안 하면 안 돼. 내 말 들으라. 네가 뭐 하는 게 있다. 내 말 들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터라고 믿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대통령이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자기를 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뭐 아는 것도 없는데다가 터라고 하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여러 사람의 말을 들지 않고 한 사람의 말을 듣죠. 그것도 이상한 사람. 그거 꽂혀가지고 그걸 고집하니까 그 싫어하는 사람이 결국 사람이 많아지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타협할 줄 알아야 되고 청취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용서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남이 잘못해도 용서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터인 사람은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터가 아닙니다. 나는 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이 우리 인생의 터이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터는 회개가 해야 됩니다. 천국이 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 너그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나에게는 엄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은 복되게 삽니다. 근데 자기가 터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관대해, 남에게는 엄해. 실은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그럴 수 있다. 남의 약속 안 지키는 거는 얼마나 오질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가 바람을 피우는 거는 로맨스, 남이 바람을 피우는 거는 저 때려 죽이는 거야. 지가 거짓말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다. 남이 거짓말을 하면 혀를 잘라야 돼. 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만약에 가족이 그렇다고 그러면 견디기 힘들죠.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내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혀를 자를 수 없고 엄해하게 해야 돼. 내가 시간 약속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자책돼요. 남이 어기는 거는 기다려줄 줄 알아요. 남이 바람을 피우고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내가 바람 피우는 거는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틀어 믿는 사람이 갖는 천국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좋아요. 다 자기가 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만을 틀어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어려움이 오거든 누구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 한다고요? 회개하면 천국이 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줍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위기가 왔어요. 대한민국 위기 대통령도 회개를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 탄핵되고 난 뒤에 또 설명도 자기 담화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잘못했다 그래야 되지. 뭐그 설교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적시에게 뭐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치적인 그런 건 쓰면 안 됩니다. 다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관대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관용, 남의 말을 청취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터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은 사상을 터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이 활에 먹여서 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 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터가 아닙니다. 계몽주의 이 터가 아닙니다. 실존주의 터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도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터일까요? 예수님만 터입니다. 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나 지식을 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었다가는 악인에게 화살을 맞듯이 큰 상처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돈이 나를 실망을 시킵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틀어 삼으면 됩니까? 예수님을 틀어 삼으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또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을 틀어 삼으면 돼요. 네. 앞으로도 지식사회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누구를 틀어 삼으면 됩니까?
예수님을 터로 삼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 외에 터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터로 삼으면요, 돈이 노예가 되어서 나를 따라옵니다. 나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런데요, 돈을 터로 삼는 순간에는 내가 노예가 돼요. 참 고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터로 삼으면 돈이 노예가 되어서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터로 삼으면 지식이 나를 따라옵니다. 활용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터로 삼지 않고 지식을 터로 삼으면 이 지식이 엉뚱한 걸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교만한 길로 인도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인도합니다. 예, 지식도 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터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터,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세우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터로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집을 질 때에 설계대대로 짓지요. 감리사라고 하는 분은 설계대대로 짓는지만 봅니다. 설계대대로 짓지 않은 데는 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대대로만 지어야 돼요. 이 세상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설계대로입니다. 그대로 돼야 돼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틀어 믿지를 못하면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에 큰 위기가 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문이 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뒤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듣느냐 안 듣느냐 따라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한 구원의 집, 지혜의 집이 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터가 되심을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엉뚱한 것을 틀어 믿고 살려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교우들은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짓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1장 찬송하겠습니다.